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다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대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 특히 20대에는 남성의 95%가 미혼이고 여성의 89%가 미혼으로 20대에 결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30살에서 34세까지도 과거에는 가장 활발하게 결혼하던 시기였으나 남성은 74.7%가 비혼이고 여성도 58%가 비혼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이유들과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 해결책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해답을 내어놓고 어떤 결론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옳으니 결혼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괜찮다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그 이전에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답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독신의 문제, 성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문화 속에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부부 관계조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강조합니다. 또 부부는 서로 사랑과 책임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도 함부로 버리기보다 그 가정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고 자녀를 낳고 후대를 양육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헌신, 거룩함을 배워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냥 환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생 나를 도와줄 그리고 나와 함께할 배우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이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훈련의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결국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정 앞에서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부 관계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 의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관계,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강했지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돌아보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혹은 서로에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사랑과 헌신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세상과 더 달라야 합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또 갈등을 해결하는 싸움을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혼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련입니다.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또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는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당장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처음에 만드신 그 공동체, 가정을 쉽게 깨뜨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만약에 믿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같이 미리 교회에 나오는지 보고 같이 결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들을 아끼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인내와 헌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 가정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향해서도 포기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삶의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인내는 매우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결혼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역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독신을 부족하거나 외로운 상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우상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귀한 것으로,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결혼했느냐 독신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독신인 사람은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배웁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교만함으로 그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사랑과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또 독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귀한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그 삶이 거룩함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며 거룩함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떤 이는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